창세기 37장 1절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최근에 개인적인 기준으로 사람이 맞나 싶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일단은 너무 치사해서 사람 맞나 싶은 사람도 있고, 또 다른 편으로 보면 너무 탁월하니까 정말 사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때 통기타 가수로 활동을 했던 윤영주 장로님, 학창 시절에 경험했던 얘기를 이렇게 쭉 하는데, 어렸을 적에 교회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그래 가면 이제 장로님 집이 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갑니다. 꼭 가면은 헌금을 나눠서 내자고 쪼르는 형이 있었어요. 얼마나 치사합니까, 그죠? 형이 헌금 좀 나눠서 내자, 형주야, 네가 돈 많으니까. 하는 수 없이 몇 번 나눠서 내는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 장로님이 그 형한테 물었대요. 형님은 왜 내 돈을 가지고 헌금 쪼개서 내느냐? 그랬더니 이 형이 대답을 해요. 말을 아주 잘합니다, 이분이. 야, 그 돈이 하나님께 바쳐지면 그 돈이 네 돈이냐 하나님 돈이냐? 헌금하면 다 하나님 돈이지. 어차피 하나님 돈인데 나눠서 내면 더 좋지. 같이 내면 더 좋은 거지. 그렇지 않느냐?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데 말이 돼요. 그죠? 이게 달변가입니다. 그 뒤로 그 형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더랍니다. 치사해서. 너무 치사하니까. 말이라도 못하면은 괜찮은데. 어느 날입니다. 근데 그 형이 하루는 통기타를 딱 들고 오더랍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통기타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야, 이것도 사람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위대한 거예요. 너무 잘한 천재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 윤 장로님이 그 형을 조금씩 거리두다가 나중에는 다시 친해졌답니다. 그 사람이 조영남 씨입니다. 예. 너무 치사해도 사람 같지 않고 너무 위대해도 사람 같지가 않은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예수님 빼고. 누구냐면은 오늘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을 보면 너무 탁월합니다. 너무 순수한 것 같고 불평 한마디 없고 저항 한마디 없고 늘 왕자처럼 살아갑니다. 고난을 만나도 오점을 남기지 않고, 유혹이 오는데도 벗어 던지고 나가버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데도 변명 한마디 없어요. 근데 감옥에서도 형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관 30세에 들어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계를 구원한 됐습니다. 이 사람 같아요, 여러분?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요셉처럼 억울한 환경이나 고난을 겪게 되면 의심을 하거나 추태를 부리거나 발악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삿대질해도 몇 번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성경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든 감옥에 들어가든 항상 이 말로 요셉의 삶을 일축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놀라운 거예요. 정말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깨끗하고 탁월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특별했던 만큼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특별하게 쓰임 받았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섭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셨습니다. 계획만 있으면 되나요? 능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것이 주권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무한해요.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이루실 수 있는 주권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가 특별했던 만큼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특별한 능력을 기르시기 위해서 아주 특수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로 특수한 사랑을 받는 훈련을 시켜요. 누구보다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이런 사랑받는 것도 훈련이에요. 사랑받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을 때 큰 위험이 따릅니다. 오해도 따르고 모함도 따르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합니다. 본문에 요셉의 나이가 17세인데 17세면 어른이나 마찬가지죠. 히브리인들은 12살이 되게 되면 거의 뭐 성인으로 보는 것이니까 그때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17세면 뭐 갖출 거 다 갖추고 능력 있고 힘 있고 장성한 사람이죠. 요셉은 아버지의 양떼를 자기 형들처럼 돌보는 일들을 했지만은 야곱이 차출해냅니다. 너는 형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일하면 안 돼. 뽑아내어 가지고 2절에 보면 더 사랑하여 뭘 입혀줘요?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이 채색 옷이 맞춤복이에요. 맞춤 양복 이런 거예요. 맞춤복인데 이게 유니폼이에요. 족장들에게 입히는 거. 그리고 감독관에게 입히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형들을 감독하는 거예요. 감독에서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자기 형들이 행한 일들을 아버지한테 보고했다 그러잖아요. 감독하고 형들이 제대로 일 안 하면 그대로 정직하게 보고하는 거예요. 왜? 감독관이니까. 그래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고 감독관까지 세우고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인가? 4절에 보면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5절에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11절에 그 형들은 시기하였다. 미움이 점점 커져만 가는 거예요. 얼마나 컸던지 18절 이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형들인데 피를 나는 형제들인데 그들이 요셉을 죽이기를 꾀하여 죽이자 그러다가 죽이지를 못하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다 그렇게 말씀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요한 사도가 인용해서 한 말입니다. 미워하면 근데 그냥 미워하고 불특정 다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면 뭐라요? 살인자라. 근데 형제라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제.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형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형제 관계. 형제인데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관계를 보게 되면 뭐 일반적으로는 혈연적으로 형제잖아요. 피를 나눈 형제들, 12형제들.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그 당시에 2살 정도 되었고 요셉은 17살이고 아버지는 야곱은 108세고 그리고 요셉과 그 장형 르우벤이죠. 르우벤과의 나이 차이는 뭐 6살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르우벤의 나이가 한 23살 정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형들은 르우벤보다 다 밑에니까 그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요셉하고. 다 형제들이다. 어머니만 다른 거죠. 그죠? 4명의 어머니 밑에서 4명의 어머니에게서 난 12아들인데 뭐 르시, 레유, 단납, 가사, 이스, 요베 이런 식으로 외우면 12아들인데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차이 나지 않아요. 베냐민하고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이들이 뭐냐면 친형제예요. 피를 나는 형제. 근데 이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형제들입니다. 한 아버지 야곱 밑에서 야곱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 말이에요. 한 백성, 나의 백성, 나의 나라의 백성, 정확하게 말해서 나의 교회야. 나의 지체야 이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야. 한 아버지 밑에서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형제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요셉과 형들이 혈연적으로 형제다라고 하면 두말할 것도 없어요.
형제끼리는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요한복음 1장 말씀해 보게 되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교회를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지체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형제가 육체적인 것보다 혈연 관계보다 더 깊다라는 거예요. 연합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지금 야곱의 가계를 보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였다. 죽이려 했다. 지체가 지체를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모두 생업이 같았습니다. 다 목자였잖아요. 외모는 다르고 나이는 다르고 뭐 달란트는 달라도 다른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한 아버지의 명령과 지시와 생각과 그 땅덩어리에서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목적, 아버지의 사업을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두의 사명은 같았다는 겁니다. 달란트가 다 달라요.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발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다 똑같지만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것은 똑같아요.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각 지체가 다릅니다. 모습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고 통치를 따른다라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 1서에서 말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할 때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일, 그것은 교회 지체, 교회 자체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의 교회 지체 성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구덩이를 팠습니다. 왜 미워했는가? 요셉이 특수한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형제의 마음속에 미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구덩이를 파게 만드는 거예요. 배교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거해야 되겠다.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한 1서의 말씀처럼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처럼 미워하고 시기하여 죽이자 하고 구덩이를 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획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두고 보고 있지 못합니다. 따져보면 요셉이 야곱의 사랑을 과도히 받는 것도 있었지만 나머지 10명의 형들 야곱 안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그 기업과 땅 거기에서 함께 누리면서 상속자들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어로 보게 되면 차라리 네가 복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차라리 아브라함아 네가 복을 받아라. 그 복이 누구에게 계승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 계승되고 서자 이스마엘은 쫓겨납니다. 둘 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받은 그 복은 누구에게 계승됩니까? 야곱에게 계승됩니다. 형 에서는 버림받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이 받은 복은 누구에게 계승이 돼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아브라함부터는 이삭, 그 다음에 이삭에서는 야곱. 근데 야곱부터는 누구를 내쫓는 것이 아니라 12 자녀들이 모두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12 다 같이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네 씨로 이삭이라는 그 씨로 에서가 아니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그 씨로 말미암아 너를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12지파를 통해서 세워가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12지파 전체를 쓰시고 12사도를 사용하여서 세계 교회를 세워가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계획을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펼치신 것은 야곱의 가계 때부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7장 말씀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의 스토리인 것 같은데 요셉이 아니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12지파처럼 각 지체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의 안에서 활동하고 기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한 성령을 마셨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근데 사탄은 그 사랑을 서로가 시기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찢어지는 거죠. 교회가 교회를 살인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름받은 자들에게 죽임을 당했죠. 사랑을 받는 것은 정말이지 피나는 훈련입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사탄이 그냥 두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미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죽이고 헐뜯음이 있습니다. 요셉도 요셉이지만은 구약에 보면 다윗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뭐 사울 왕도 훌륭한 점이 많았잖아요. 근데 사울 왕은 한 두 번 잘못하니까 네가 내 말씀을 버렸어. 나도 널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 하십니까? 내가 사울을 버린 것처럼 다윗은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왜? 내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이래요. 그냥 내가 다윗 좋아. 이 끝이에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게 끝이에요. 저 사람에게는 저래놓고 하나님 뭡니까?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좋아.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그냥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제일 마음에 들어. 그래서인지 모르지만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쭉 시작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14대 14대 14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이름들만 쭉 나옵니다. 유일하게 다윗만 다윗 왕 그렇게 나와요. 다윗 왕.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에서 우주의 왕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은 만큼 다윗도 큰 미움과 시기와 위험을 당했잖아요. 평생을 도망 다녔습니다.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그랬는데 말할 것도 없죠. 큰 사랑을 받으면 큰 위험이 따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훈련 잘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물론 예수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러나 고난당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도 당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훈련을 잘 통과하십시오. 큰 위험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요셉을 특수한 꿈을 꾸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5절 말씀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9절에도 꿈꾸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매 두 번 꿉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하더라.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 11별들이 나에게 절하더라. 그 해석이 너무 쉬운 거예요. 누가 들어도 얘가 채색 옷 입더니 기고 만장하는구나. 이제 지가 우리의 왕이 된단다. 지 아버지도 지한테 절한다 그러던다. 다 지 종이란다. 이걸 또 요셉이 말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형제들이 확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안 되겠다.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때부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죠. 근데 결국 이 꿈이 성취가 되잖아요. 일단은 13년 뒤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모든 민족들이 요셉 앞에 와서 다 엎드립니다. 형제들이 와서 형들이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심지어 아버지조차 와서 엎드립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는 언제 이루어졌느냐? 2000년 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에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 무릎을 꿇고 머리 대신 주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도 되시지만 만물의 머리도 되십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는 거죠. 창조주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 꿇고 그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2000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의문이 하나 있는데 그 예수님은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죠.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인데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다. 유다는 요셉의 네 번째로 큰 형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야곱에게 내려가서부터는 12지파에게 모두 사용하십니다. 그 12지파 모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의 영광, 그죠? 예수님의 지혜, 그 사랑과 능력, 그 화려함을 다 보여주십니다. 유다는 족보상에서 예수님의 계보에 포함시켜놨어요. 다윗 왕이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은 야곱도 야곱의 약자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도 쓰시고 요셉도 쓰시고 유다도 쓰시고 모두 쓰셔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요셉 시대에는 66장 성경 말씀이 다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자기를 보이시고 자기 말씀을 계시하셨습니다. 꿈으로도 계시하셨고. 그러니까 요셉도 자기가 그 꿈이 적어도 뭐 그냥 물거품이 되고 뭐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꿈의 습격을 받은 거죠. 근데 그게 꿈이 아니라 꿈의 형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요셉에게 훅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요셉이 당황하는 거예요.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이게 야곱의 평생을 요셉의 평생을 이끌어갑니다. 구덩이에 빠져도 이끌어가고 종으로 팔려도 이끌어가고 감옥에 들어가도 이끌어가고 흉년을 만나도 이끌어갑니다. 요셉이 이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5편 19절에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하나님이 요셉을 꿈으로 단련하신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그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셨도다. 꿈이지만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설교입니다. 복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특세 때 잘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교회가 꿈이고 교회가 말씀이고 말씀이 꿈이고 복음이 꿈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붙들어요. 20대 때는 와닿지 않았던 그 말씀이 한 60대가 되어서 큰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십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만드시고 아하 그렇구나 깨닫게 만드시고 사모하게 만드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꿈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에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고난과 핍박이 옵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 못 견디고 가시에 눌려서 뿌리 자라지 못하고 바위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면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요셉 꿈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았잖아요. 감옥에까지 내려가잖아요. 오해를 받잖아요.
성 뭡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를 범했다는 그런 치욕적인 오명을 덮으시잖아요. 누명을. 말씀 붙들고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붙들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의 특수한 꿈을 꾸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요셉을 특수한 사회에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또 환경을 제공하시는 거예요. 장소를 이동하면서 훈련시키십니다. 요셉은 특수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또 특수한 꿈을 말하면서 다니다가 형들에게 분노를 샀습니다. 죽을 뻔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 이제 특수한 사회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생소한 땅으로,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는 곳으로. 그리고 그 애굽으로 팔려서 또 한 특수한 사회 속으로 들어가요. 먼저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는 거죠. 특수한 나라의 특수한 사회의 특수한 한 집안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17세에 들어갔으니까 27세까지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훈련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다른 종들과 같이 학대와 고통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산을 치리하는 책임자로 쓰임 받는 거죠.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훌륭하게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진짜 살림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은 번성케 하는 자가 되었다, 성공시키는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노예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특수한 사회 속에서 주님을 붙드십시오. 특수한 환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붙드십시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서만 그치지 아니하시고 또한 특수한 사회로 들려보내십니다. 어디입니까? 3년간의 감옥 생활입니다. 감옥에 그냥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보디발도 보면 아는 거예요. 얘가 그럴 애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자기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과 전쟁 보셨잖아요. 그거. 그죠? 알아요. 근데 자기 아내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 편드는 거예요, 그냥. 그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요셉을 갖다가 얘가 정직한 애인데, 근데 얘가 자기 아내를 범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보면 알잖아요. 그걸 몰라요, 그거를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터지니까 내 아내는 지켜야 되겠고 내 체면은 살려야 되겠고 요셉 감옥에 넣어버리는 거죠. 쳐넣어버리는 거죠. 그 검사내전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분이 글을 굉장히 잘 쓰는데 이런 말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겪어보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검사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사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것을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모함을 덮어 씌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함은 터무니없고 구체적일수록 더 효과적이다. 프레임 전쟁이에요, 요즘. 이종훈 교수도 그러잖아요. 현대 시대는 프레임 씌우기 시대다. 프레임 전쟁이다. 덮어 씌워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럼 그게 오래 갑니다. 그게 진짜인 줄 압니다. 사탄은 뒤집어 씌웁니다. 요셉이 뒤집어 씌움을 받은 거죠. 이빨에 그 크라운 씌우듯이 금이빨 씌우면 좋은데 금이빨 안 씌워주고. 그러니까 보디발도 아는 거죠. 근데 요셉도 알죠. 근데 어떻게 요셉 말을 들어주는 사람 누가 있어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치욕과 오해는 국무총리 되고 이겨버리면 끝인 거예요. 모든 오해는 종식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때가 있고 고개를 들게 하실 때가 있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낮추시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조차 보통 죄수들과 같이 엄격한 규율에서 절제를 받지 않습니다. 죄수 중에서도 좀 달라요. 또 이 사람이 간수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전옥은 아닌데 전옥의 훈련을 받아요.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인사를 관리합니다. 하나님이 곧 있을 몇 년 뒤에 국무총리로 사용하시려고 이 훈련까지 시키시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창의성을 살리고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은사를 살려서 거기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마치 예수님이 죄 많은 이 땅, 감옥과 같은 이 땅에 오셔서도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음에도 불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잖아요. 왕이심을 보여주시잖아요. 아마도 이 훈련은 장차 총리가 된 후에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길러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걸어가도 피곤하고 달려가면 지치고 숨막혀 죽을 것 같고 끝이 보이지 않고 사방에서 언제 맹수가 나타날지 몰라요. 앞길이 보이지 않고 지금 가는 길이 불안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겠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나를 망하게 하겠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뜬금없지만 예수님이 평생 걸어 다니셨잖아요. 걸어 다니신 거리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정확하진 않지만 갓난 아기 시절 때 나사렛에서 애국까지 왕복 640km입니다. 5세 이후부터 30세까지 유대인의 명절 예법을 따라서 1년에 3번 그 6월절, 7.7절, 초막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거리 계속 왕복하셨죠. 그 거리를 합산을 해보게 되면 약 29,000km 정도 됩니다. 총 합산해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약 35,000km를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지구 한 바퀴의 거리가 4만 km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35,000km 정도 걸으셨으니까 지구 한 바퀴가 4만 km니까 거의 지구 한 바퀴 도신 거예요. 예수님은 걸어서 땅 끝까지 가보신 분이에요. 십자가 지시고 끝까지 가보신 분이에요. 세상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끝까지 가보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라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내가 끝까지 가봤다. 피곤한 거 한다, 힘든 거 한다, 고달픈 거 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비행기 올라갈 때 연료가 많이 든대요. 근데 성층권에 올라가게 되면 연료가 안 든답니다. 그냥 간답니다. 올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인공위성도 쏘아 올릴 때는 휘발유가 10,000드럼 이상 든답니다. 근데 올라가면 안 듭니다. 연료가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2시간 내 지구를 한 바퀴씩 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돌아요. 근데 연료가 안 들어요. 쏘아 올릴 때 힘든 거예요. 10,000드럼이 드는 거예요. 큰 승리와 영광을 위해서는, 큰 자유를 위해서는 특수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연료가 막 한없이 드는 것 같고 힘이 다 빠지는 것 같고 다 지치는 것 같고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가는 길이 험하고 발이 부르트는 것 같고 이러다 끝나는 것 같아도 오늘 요셉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의 영광과 자유를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괜찮다. 이것은 특수훈련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이 또한 지나간다. 내가 너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때에 그 구원을 이루실 때에 모든 고난과 걸음 속에서 함께 하시고 단련시키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고난을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이기고 견디고 나아가 단련되어 정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과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자자손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